시편 29편도 다윗의 시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시는 주로 탄식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편은 시편 19편의 내용과 비슷한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대조를 아주 이루고 있습니다. 19편은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는 그런 밝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뇌성과 폭우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시이죠. 오늘 시편에서는 대자연을 노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 또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웅장한 소리들을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 주님의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개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또 양을 치며 수금을 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들에 핀 아름다운 꽃과 또 깨끗하고 맑은 날 아침 산중턱에 낀 그런 이 안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노래는 다윗의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지은 찬양이죠. 다윗은 시인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은 시인의 눈으로 자연현상을 표현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천둥 번개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가진 시인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이것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여호와의 소리는 교만을 꺾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려운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 즉 천둥과 번개 또 폭풍우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시고 그 나무를 흔드는 것이 마치 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구름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하고 하늘 구름 사이에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힘있고 위험차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는 그 백향목은 아주 크고 화려했습니다. 나무 중에 왕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런 백향목까지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교만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모든 나무에 비교해서 아주 질이 좋고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지을 때 쓰여진 나무는 백향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각목이죠. 물론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나무가 바로 조각목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까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도 쓸 수가
조각목은 건축자재로도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모양이 아주 형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쓸 데가 없고 그냥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유용한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이 아주 질이 좋은 그런 나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질이 좋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조각목조차도 성막을 짓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꺾어버리시고 또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아무리 조각목같이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소리는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광야는 황폐한 땅, 또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 또는 메마른 땅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한 인간의 이거 심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텅 비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흔드십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5절에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높고 낮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회복을 시키셔서 평탄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높아진 마음이 깎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같이 아주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도두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디고 메마른 마음을 뒤흔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프고 애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다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디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게 이렇게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할 때까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에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라의 쓰디 쓴 물과 같은 그 애굽에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그 나무 토막 그것을 던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무 것이나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토막 그것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온갖 쓴맛을 다 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달게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맑게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